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이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죠. 메시아가 아님을 한 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된 메시아일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미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래도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그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몰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의아해하는 거죠. 저 사람의 정체가 무엇일까? 근데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람들에게 또 그의 많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구약성경 끝나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 구절을 생략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사자, 메신저죠. 그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세례 요한이 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의 요한에게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이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정체가 분명히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세례 요한은 이 세례를 주는 것에 신약시대에 보면 시초입니다. 어디서 시작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구약시대는 세례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세례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시초뿐만 아니라 권위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와서 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또 변화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게 되는 거죠. 인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기억하시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제사장 출신이죠. 제사장은 그 당시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대우, 존경, 예우를 받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일찍 사역을 시작하셨죠. 예수님은 30세가 되어야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 이미 그 당시에 그의 명성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나왔습니다. 이 반면에 예수님은 어떨까요? 목수 집안 출신입니다.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시 비천한 그런 직업입니다. 세상에 자랑할 만한 그런 집안이 아니죠. 그래서 그의 고향에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려 하셨을 때 배우지도 못한 목수 출신의 사람이 무엇을 설교하려고 하는가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하고 들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배척했던 것이죠. 또한 세례 요한보다 한참 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세례 요한만 세례를 베푼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님도 이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 세례라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전유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만 세례의 어떤 특권이 있는 줄 알았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까지도 어쩌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의 일부가 거기 가서 세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 같다는 표현으로 쓴 번역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서 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던 거죠. 그걸 본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달려와서 이제 보고하는 거죠. 26절에 보면 선생님과 함께 저 요단 저편에 있던 자, 그리고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그 사람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세례 요한이. 그 사람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몰려갔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빼앗긴 겁니다. 기득권을 빼앗긴 것이죠. 하루아침에 몽땅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갔던 무리들도 한번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 사람들도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것이다. 입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또 마음이 바뀌어서 다 그리로 몰려가게 된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또 달리 말하면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내가 거기 있었으면 어땠을까? 저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사람이 더 능력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더 그리스도 같은데 저희 가서도 받아야겠다. 갔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본성이겠죠.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 또 선택, 갈등, 문제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자기 중심성이 아닐까 싶은 거죠. 그렇게 몰려가니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세례 요한에게 뭔가 좀 액션을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냥 보고만 계실 거니까 사람들이 다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것이 발전하고 또 성장해 갈 줄 알았겠죠.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이제 물려받고 그들이 또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그런 거를 꿈꾸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그것이 허망할까요? 사실 이 사람들은 지금 모르지만 성경 살펴보면 이 일 후에 좀 있으면 이제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잡혀가 버리고 이제 말죠. 어쨌든 제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혼란도 느끼고 또 시기심 같은 게 발동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장소가 강입니다. 참 흥미롭게도 서로 라이벌 관계인 거죠. 세례 요한 측과 예수님 측과. 근데 이 라이벌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리버에서 나온 거죠. 한 강을 사이에 두고 한 강물을 서로 마시는 사이 그 사람들이 라이벌이 되는 거죠. 전혀 나와 상관없거나 어떤 직종이 다르거나 그렇다면 굳이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자인 경우에 같은 분야의 어떤 아카데믹 필드에서 서로 라이벌 관계가 형성이 되지 학자가 어떤 유명한 요리사와 라이벌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같은 분야, 같은 필드, 같은 강을 사이에 두고 라이벌 의식이 생기고 경쟁 의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이어령 교수가 쓴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독서모임 활동도 교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 인상적인 그런 가르침인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너미는 안 돼. 적이란 뜻이죠. 에너미는 안 돼. 라이벌이어야지. 라이벌의 어원은 리버야. 강물을 사이에 두고 사이가 나빠. 그런데도 같은 물을 먹잖아. 그 물이 마르고 독이 있으면 동네 사람이 다 죽으니 미워도 협력을 해야 해. 에너미는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살지만
라이벌은 상대를 죽이면 나도 죽어. 상대가 있어야 내가 발전하지. 같이 있는 거야. 그게 디지로그 정신이야. 기업도 마찬가지라네.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는 에너미가 아니라 라이벌이야. 큰 조직은 작은 조직의 모험 정신이야. 작은 조직은 큰 조직의 시스템을 배우며 수시로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해야 해. 328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참 통찰력 있고 이상적인 교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냉철하게 한번 보면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은 거죠.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라이벌의식, 이 선의의 경쟁이라는 것이 전혀 시기심 없이 서로가 같이 발전하기를 원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의문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없어. 선의의 경쟁, 말은 좋은데 그런 게 존재하지는 않아. 이렇게 단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기심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다른 사람에 대한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라이벌 사이에서는 진정 상대를 생각해 주거나 어떤 애정, 양보심, 이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거죠. 있다 해도 얼마나 될까? 정말 중요한 것들 놓치려고 할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런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못마땅해 하는 거죠. 미움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이때 세례 요한의 그 대답이 어떻습니까? 이런 비유를 아주 나는 그저 신랑의 들러리 같은 역할입니다.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기뻐하면 나는 그 옆에서 그냥 서서 들러리라면서 그 모습을 보고 축하하고 기뻐해주는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바로 수긍하고 맞아 이랬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어쩌면 스승에 대해서도 또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 자체도 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질투심이 생길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행동이 나올 법도 한데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거죠. 자신에게 맡겨진 배역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나는 그저 들러리로서 보조하는 역할, 주인공을 위해서 기뻐하는 역할,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 자기에게 주어진 배역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향해서 그는 흥하여야 한다. 계속해서 그는 잘 되고 번성해야 되고 나는 이제 쇠하여야 된다. 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비참해하거나 질투심을 느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장 80절, 3장 2절에 보면 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단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세례 요한입니다. 이미 어린 나이에 빈들에 나갔습니다.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 다른 말로 한편으로 광야입니다. 거기에 이제 홀로 고독하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1절에
많은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의 이름이죠. 나름대로 유명한 그 당시 지역의 이름이다. 지역의 이름인데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오늘날 이 이름을 기억하거나 가슴에 새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름이죠. 1절에 나온 그 이름들 다 죽고 사라지고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않지만 이 세례 요한은 죽어서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역사 속에서 계속 그 이름을 통해서 귀한 영향력을 미쳤던 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빈들에서 하나님과 홀로 고독하게 마주하는 그 긴 시간, 그 영성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힘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영향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주어진 배역,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인식하는 그 훈련을 쌓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배역을 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의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역할, 지금 있어야 할 자리 쉽게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비난도 받을 수 있고 또 칭찬도 받을 수 있지만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소명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빈들에서 홀로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사하며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자입니다. 3장 1절에 나열됐던 당신은 그 유명한 위대했던 이름들, 그러나 다 사라지고 기억되지 않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성, 권력,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자입니다. 누가 결혼식의 주인공인지, 그 결혼식에서 자신의 역할인지 무엇인지 아는 자입니다. 목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집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자입니다. 중요한 배역을 맡아도 교만하지 않고 작은 배역을 맡아도 낙심하지 않는 자, 하나님과 긴 시간 광야에서 홀로 독대해서 영성의 힘을 얻는 자, 그 자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높아짐을 보며 감사하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영원히 변치 않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며 기뻐했고 또 그분만 쫓았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성벽을 쌓고 국가를 재건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힘, 오래갈 수 있는 힘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제 새벽 2시쯤 이제 그래도 잠을 자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독서 모임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많이 끝나갑니다. 근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거 계속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했던 그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빗줄도 치고, 이런 부분 중에 하나, 참 마음에 왔던 그런 짧은 구절이 있어서 이 말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기독교 강요 초판입니다. 어려운데 프랑스어를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한 버전이 굉장히 많죠. 그중에 이제 8장에 하나님의 섭리 예정에 대한 글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지식이야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결국은 성도들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소망이야말로 성도가 결단코 빼앗길 수 없는 확신을 얻는 원천이다. 세상이 다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여도, 내 삶이 엉망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성도를 적극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확실한 지식, 그리고 결국 모든 일이 원하건 원치 않던, 좋아 보이건 그렇지 않던 성도들에게 반드시 유익할 것이라는 그 소망, 그것이 성도가 결단코 빼앗길 수 없는 확신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과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 또 힘겨운 시간을 혹시 지나고 있을 여기 모이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그가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